오늘은 오래된 질문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인류의 아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보통 사춘기에 하게 된다고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춘기에는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입시 준비 때문에 성적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말하면 일단 성적부터 받고 생각해보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요즘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일 자체가 따분하고 진부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할 시간에 어떻게 돈 한 푼 더 벌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봐라.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은 제가 실제로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주 구체적인 이 실천이 하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나는 누구인지 고민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냥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경험은 여러분 모두 하셨습니다. 모두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 원래는 혼자 살던 나였는데 한 사람의 남편이 되고 한 사람의 아내가 되면서 내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종종 그렇죠. 한 사람의 아내와 한 사람의 남편이 됐는데, 그렇죠,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그냥 처음 살던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시대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녀가 생겼을 때. 제 남동생은 일찍 결혼해서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둘이 참 귀여운 조카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딱 임신했을 때 이 재수 씨하고 이제 초음파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초음파를 보러 가는데 그때 이 동생이 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천천히 자기가 인생의 삶에 체감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전역하자마자 결혼을 했는데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나라는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 자매님 여성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훨씬 더 알겠죠. 실제로 배에 품었을 때 내가 엄마가 되는구나. 우리 또 남자분들은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라든가 아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이제 아버지구나. 나는 이제 엄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한 사람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아빠가 되었다는 것, 엄마가 되었다는 것, 더 이상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구나. 생명을 책임지는 내 삶이 주어졌구나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더랍니다. 인간은 이러한 여러 삶의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립하곤 합니다. 의식적으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그냥 체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모두 모으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인간을 만든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경험, 인생의 삶과 경험과 체험에서 알아가고 결정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은연중에 동의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생각을 가져오는데, 뭔가 좋은 경험을 해야, 뭔가 내 자신이 좋은 환경에 가면 나라는 사람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좀 더 좋은 차를,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요즘엔 최악의 광고라고 말하긴 하는데, 어떻게 지내냐는 동창의 답에 그랜저로 답했습니다. 더 많은 큰 아파트를 가지면 나라는 존재가 더 커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물질과 뭔가를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체험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볼까요?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와는 엄청나게 이 수준이라고 말하면 단어가 좋지 않은데, 그냥 경제적인 어떤 이 큰 범위가 다른 이것들을 빨리 접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참 초라해 보일 때가 많다. 나는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게 다 사람이 경험과 체험에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는 깊은 사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기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인간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과 한 인생과 나 자신에 대해서 뭘 가졌는지, 뭘 했는지, 어떤 더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따지고 그 사람과 나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많죠. 아들을 가지지 못한 며느리, 가장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좀 어려움에 처한 가장, 이 얼마나 그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조금 알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실패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웅적인 다윗,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런 다윗이 아니라 실패한 다윗입니다. 이 실패한 다윗 이야기에서 성경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사울 다음으로 영웅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영웅적인 다윗의 왕이 되었고 오래오래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이 기록의 마지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 삶은 이 동화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아주 처절한 실패를 몇 가지 경험합니다. 그 실패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서 피신가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참 그것만으로 참 비참할 겁니다. 그럼 그 상황조차도 비참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전 왕이었던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피난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아들한테 반역당해서 실패해서 왕을 도망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막 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여, 너가 그러면 그렇지, 너는 그래, 이게 맞다. 시므이 입장에선 통쾌할 겁니다.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된 다윗의 처절한 실패를 보면서 얼마나 유쾌했을 겁니다. 다윗의 이 부하였던 부하 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으니까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감히 내 왕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다윗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죽일까요? 저 같으면 죽여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마음이 그런데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지금 피난길에 올랐는데 졸졸졸 따라가 다니면서 속을 벅벅 긁으니 죽여라. 그런데 본문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주와 모욕을 당하는 다윗은 그를 죽일까요? 라고 묻는 충성스러운 부하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실패해서 피난길에 올랐지만 기름 부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는 잘못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이는 것이 조금 너무 심하면 시므이를 향하여서 똑같이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을 저주하셨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하나님 안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만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다윗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입니다.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라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나의 정체성을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하는 왕을 지금 실패했지만 왕을 저주하는 사람을 보면서 왕을 저주하는 게 말이 되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왕된 것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세워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만약 다윗이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누가 나를 건드리냐?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거냐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겸허함이 없었다면 시므이를 단칼에 죽였을 겁니다. 왜?
감히 하나님을 세운 자를 건드립니까? 다윗은 왕궁에서 왕이든지 도망자의 신세이든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아들의 반역을 당한 실패한 아버지라고도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를 누구인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저주 속을 박박 긁는 그 행동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에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나는 실패한 자도 아니요, 하나님이 세운 아무도 못 건드리는 왕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 자신의 이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13절을 보시면 시므이도 참 다윗이 안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한 뒤에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돌을 던지고 먼지를 풀풀 날립니다. 비록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성공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환경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나, 그거 하나만 바라본 겁니다. 이 대목에서만큼은 다윗의 신앙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왕도 아니요, 실패자도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만 서 있는 정체성. 이후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규정되었을 때 그것이 일으키는 세상에 대한 파급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냥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면 사실 그건 힘이 없습니다. 그랜저 가져, 요즘 그랜저는 다들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를 수도 없지만 좀 더 크게 말하면 제네시스를 내 가진다. 멋지긴 멋집니다. 진짜 좋은 차죠. 그 스스로 나 자신, 큰 아파트를 가진 자, 이런 자를 나 스스로 규정해봤자 나의 만족감은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아무리 고상하고 뛰어나고 깊은 나 자신이라는 걸 규정해봤자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거는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지 세상의 어떤 변화와 어떤 새로운 것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라는 정체성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꿉니다. 이거를 이 뒤에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됩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처절한 통곡 가운데 왕이 복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순서가 뭡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배신한 자들을 다 숙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보면 그렇다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궁중암투, 아주 옛날에 중국 드라마 왕 싸움, 후궁 싸움, 권력을 잡으면 밑에 사람들은 다 숙청을 해야 왕권이 바로 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어서 다윗이 왕이 다시 된 다음에 시므이가 자기의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바울한테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보통 그런 악의 싹, 불안의 싹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권이 탄탄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부하, 똑같은 부하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을 저주한 자는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19장 22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됐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답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자기 정체성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왕이라면 배신자들을 다 제거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되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고대 근동의 왕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왕, 하나님 앞에 선 왕, 이런 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왕은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정적을 용서하는 것. 다윗은 자기가 왕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높이거나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알게 된 겁니다. 아, 시므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이구나.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이스라엘의 백성인 시므이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이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모든 부하와 그 신하들이 왕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그들은 왕이라면 권력을 휘두르고 정적을 다 제거하는 게 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망갔을 때도 다시 복권되었을 때도 이것이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선자 다윗이 그 생각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의 주변 신하와 부하와 또 놀랍게도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에게 새롭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정립한 사람이 보여주는 세상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롭게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 이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자고 그 삶을 부르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체성 안에서 세상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정체성을 매일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섬김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여러분한테 무엇이 주어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삶을 사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늦은 때가 없습니다. 전도대를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이제 교회 가서 뭐 하겠냐 이런 말들을 하시는 어르신이 이게 있더라고요. 커피를 이렇게 타드리면 그 마음이 참 아파요.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환경으로 규정 지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은 매일 새롭습니다. 매일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그 새롭게 발견된 정체성에서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